12월 13일 손잡는 교회 아침밥상 모임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올해 가장 추운 날이라고 하는데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추운 겨울을 함께 이겨냅시다. 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104장 곧 오소서 임마누엘 찬송 드리겠습니다. 제18장.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호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탄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이 가장 추운 날씨라고 합니다. 옷도 따뜻하게 입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사랑으로 저 여러분들의 마음이 따뜻하게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한 번 더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계시록 18장 말씀 1절에서 8절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분위기가 전환되는 것이 느껴집니까? 17장까지는 심판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다가 18장에 들어오면서 와, 진짜 끝났다, 하나님이 끝을 보셨군요 라는 기분이 드는 것이죠. 2절에 보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은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솔로몬 이후 이스라엘과 유다로 나라가 나눠졌을 때 유다가 포로로 잡혀간 곳이 또한 바벨론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유다를 망하게 하셨지만 시작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창세기 11장에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알리기 위해서 하늘 높이 탑을 쌓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들을 흩으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계획을 무산시키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시작은 자기를 위한 것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기를 위한다라고 하는 성경의 표현은 탐욕과 우상 숭배로 이어지는 표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다 백성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도, 그리고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바벨론의 그 제국 가운데 있는 것도 바로 탐욕, 우상 숭배의 그 맥락 속에서 함께 보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에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바벨론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혀 죄에 빠뜨리게 하는 세력이라는 뜻인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패배가 선언되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인 그 왕, 옛 뱀이라고 하는 사탄을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씀대로 짓밟을 거라고 하셨죠. 그 사건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말씀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혀서 음행과 우상 숭배에 빠뜨린 바벨론 제국이 무너졌을 때를 생각해 본다면, 저는 여호수아 6장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나서 그 이스라엘 그 군대들이 우와 하는 그 함성이 바벨론 이 제국이 무너졌을 때 들리는 함성과도 같다라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동일한 음성, 동일한 함성이 막 들리는 것 같아요. 바벨론 이 제국이 무너졌을 때. 제가 요즘에 하는 기도의 언어를 들어보니까 제 안에 있는 욕심들, 돌덩이처럼 무겁게 짓누르는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무너뜨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들이 무너지지 않으면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목사로 불러주셨는데, 제가 만약에 헛되만 멀쩡하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는 제 노력과 열심을 다하면 되는 줄 알았지만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있는 탐욕과 욕심 그리고 의심 이런 것들이 무너져서 주님이 내 안에 온전히 거하여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바로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면 동시에 나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산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것인데 바로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탐욕이 숨어 있어서 철저하게 거기에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결과를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무너져야 말씀이 비로소 우리 안에 역사하고 삶 가운데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무너진 것은 무너뜨리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마지막 경고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여기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여기서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주는 자와 받는 자는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4절을 다시 보면 죄에 참여하지 말고 재앙들을 받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만 받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음으로 시작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죄를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평생을 고통 가운데 살아왔잖아요. 근데 이 마지막 때의 더러운 바벨론이 무너졌는데 이제는 그 바벨론에게서 돌이켜서 완성의 구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돌이켜서 더러움에 사로잡히지 말고 구원하시는 주님 안에 거하여 완전한 구원을 받아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벨론을 향하여서 행위대로 심판하시며 반드시 갚으실 것이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주이시며 강하신 자라는 것을 말씀하며 오늘 말씀의 끝을 맺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혹시라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들이 완전하게 무너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한다면 우리가 이 마음부터 깨어지기를 한 번 더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무너져야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말씀이 들려짐으로 말씀에 순종할 때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를 돌보십니다.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공급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관계적인 축복은 오늘도 우리를 지속하도록 주님이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삶 속에 처한 문제로 고통과 좌절과 염려가 앞에 놓여 있을 때 바벨론, 이 원수는 이것들을 통하여 우리를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들추셔서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실 뿐만 아니라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하나님을 붙잡아라.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아라.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원수 갚는 것 또한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보다 더 강한 자가 없다라고 하는 소망을 우리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만을 온전히 믿고 의심을 버리며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건져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또한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을 믿으며 오늘의 하루도
그 은혜 안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되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무너져야 할 것들이 과감하게 무너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비로소 하나님이 무너뜨리셨듯이 우리 안에 탐욕과 우상으로 자기를 위하는 그런 삶의 착각들이 철저하게 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주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는 겸손함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 되시고 주님의 강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철저하게 경험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능력 있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저 원수를 하나님이 친히 갚아주신다라고 하시는 그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데 거기에 넘어지지 않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상황을 이기게 하시고 환경을 통과할 수 있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오늘도 승리하며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확장케 되어지는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살아계심을 또 우리를 통하여 보게 하는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추운 날씨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추운 겨울도 이겨낼 수 있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내일 뵙겠습니다.